오늘 2020년 대강절 첫 주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성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택한 본문은 제가 여러 번 증거한 바가 있는데 그때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이 6절의 말씀을 갖다가 중심 요절로 삼고 증거를 했으나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이 3절의 말씀을 중심 요절로 삼고 거기에서 나타난 모든 것들을 오늘 밝히고 증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오늘은 2020년 대강절 첫 주다라고 합니다. 첫 주다. 대강절이라 하면 구세주이신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미 초림을 통해 이 땅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오늘 본문과 같이 약속하셨으니 현대의 대강절은 심판자로서 초림 때는 속죄양 구속자로서 초림 때는 오셨지만 현대의 대강절은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절 또는 대림절 하는데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절기다. 초림은 400년 암흑시대 후에 초림이 일어났던 것처럼 재림 역시 7년 대환란 후에 오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7년 대환란이 다 하고 성도의 권세가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야? 저런 오히려 욕을 먹어야 하는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래도 선대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이제 점점 교회 목사 그러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고 그런 시대.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니까 누가 교회를 다니며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는 말. 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모멸과 멸시와 천대와 또 핍박을 받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 그 믿음이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7년 대환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본론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오늘 중심 요절인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타난 재림과 처수에 대하여 여러 참고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 한 구절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중심 요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중재림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공중재림이다. 이 공중재림이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과 같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로 택하신 자들조차 미혹시킬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큰 기적을 베풀어도 그가 하늘에서 강림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참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앞에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신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큰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내려온다 라고 딱 내려온다고 한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강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 목사가 추정키로는 길게는 3년 6개월 동안 공중에 엄청난 크기의 천성이 계속 떠 있고, 왜 3년 6개월이냐? 7년 대환란 가운데 전반기 3년 반 환란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중간 지점에서 큰 환란, 대환란, 핵 전쟁이 끝날 때쯤에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하늘에 어마어마한 큰 천성이 떠 있는 겁니다. 인류는 핵전쟁 이후에 환란을 수습하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게 뭘까? 저게 뭐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넘어가면 저건 자연적으로 있는가 보다, 뭔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중 혼인잔치가 다 끝나면 이 땅을 정벌하려고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모든 사람 각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나 각인이 그를 보겠고 각인의 눈이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원수마귀의 사단의 심령이 사로잡혀서 예수를 찌른 자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로마 병사가 창을 던진 로마 병사가 살아있느냐? 그때까지 그의 심령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질시하고 아이고 교회 아이고 예수쟁이들 이거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심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찔렀던 원수마귀의 심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슬플 애자입니다. 애통하다 할 때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은밀하게 초림 때처럼 호구조사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이동하는데 베들레헴의 어느 한 유각에 그것도 마국간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초림 때는 동방박사와 길에서 산에서 들에서 자기 양을 치던 작은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지만 재림 때에는 동방박사 몇 사람 작은 주의 종들 몇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것을 본다고 합니다. 에이 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잘 가시라 이거야. 잘 가시라. 믿노라 하지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겨 소망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어져서 그 구원하시는 모든 것에 빠짐없이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 목사가 추정키로는 길게는 3년 6개월 동안 공중에 엄청난 크기의 천성이 계속 떠 있고 들림받은 사람들 그 안에서 공중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기간이에요. 새 영을. 또 새 영이 뭔지 알아야지. 그렇게 해서 공중 혼인잔치가 끝나고 그 이후에야 그 큰 천성이 지구 위로 내려앉음으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를 찌른 자도 예수를 미워하는 자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요.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4장에는 주의 임하심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은 재림이고 세상 끝에는 말세 끝말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으므로 택함받은 성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를? 마태복음 24장을.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으로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처치의 기운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면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것이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밖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제가 두 여자 맷돌질하는 거 말씀 설교했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요. 교회가 맷돌질을 한다는 것은 단단한 곡식을 으깨어서 잘게 부수어서 먹기 쉽게끔 소화시키기 쉽게끔 그렇게 맷돌질한다는 겁니다. 두 여자는 두 종류의 교회다. 그런데 어느 한 교회는 버려둠을 하고 어느 한 교회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문이요. 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인가요? 나와 있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니 교회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이고 교회는 문이고 그래서 문을 뭐라고 그래요?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아 들어 올라갈지어다. 두 종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두 사람이 밭을 가는 것 사람들의 신명을 갖다가 회개시키고 뒤집어 엎어서 말씀이 들어가기 쉽게끔 만드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두 종류의 주의 종들이 있지만 왜 이것을 두 사람을 주의 종으로 보느냐?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아볼로를 향해서 아볼로를 비교하면서 나는 물을 주었고 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 스스로가 밭에 있는 농부로 비유를 한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종들이 두 종류의 목사들이 있는데 하나는 한 종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종류는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 가운데서 모든 여자들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처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등만 가져간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 생각으로만. 마태복음 24장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1장인데요. 거기 보시면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1장에는 없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에는 주의 임하심과 산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11절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할 때 온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온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온역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19가 바로 온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역이라는 것은 뭐냐? 역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돌림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림병. 다시 말하면 전염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성경에는 있고 어느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 있고, 이 코로나19 온역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있는데 반대로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은 없다. 그러므로 이 같은 내용의 다른 성경, 이제 이건 공관 복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마가복음은 가장 간략하게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별로 참고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아요. 20장이 넘어갑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런데 어느 성경이 있는데 어느 성경이 없어요. 제가 대표적인 것으로서 구하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끝부분에 마태복음에는 하물며 너희들이 악한 너희들조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좋은 것이 뭔지 몰라. 근데 그걸 누가복음에서 같은 내용을 찾아서 보니까 뱀과 전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 성령 말고 돈다발이 좋아요. 성령 말고 나 황금덩어리가 좋아요. 성령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의 힘의 근원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너희가 그 날과 그 시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데 그것이 성령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자는 구하는 것에 막힘이 없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을 받는다. 자, 그렇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재림이 그래서 공중재림이 그래서 중요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가 공중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리 큰 기사와 기적을 일으켜도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려도 그건 예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예수다 그러면 그건 100이면 100 가짜다. 그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기사와 기적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해서 떨궈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울락울락울락 그런 거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뭐요? 마지막 때 다 떨어지는 사람들이요. 아이 목사님 뭔데 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후서. 살고 보면 놀랍게도 그 말씀이 버젓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떠나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 일으킨다고 그리스도라고 믿지 마시는 거예요. 내가 의사야.
이 사람 분명히 사망 진단에 나왔어. 심장도 멈췄고 심장 뇌파까지 멈췄어. 그런데 내가 일어나니 일어나 살아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웨이크. 근데 살아났어. 근데 내가 의사야.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예수라고 믿겠어 안 믿겠어? 어? 믿겠어 안 믿겠어?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 내가 의사야. 안진뱅이야. 이 사람은 근육이 없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시험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켜 세웠어. 걸어가 다녀 뛰어다녀. 내가 이 사람을 예수라고 믿겠어 안 믿겠어?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거짓 것을 좋아하는 건 뭐냐? 인간의 어떤 모든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나는 것이 아니다. 구원하는 것, 속죄시키는 것, 그리고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의 역할이다. 병좀 고쳐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뭐 고혈압 낫게 하고 무슨 수술 암덩어리 제거하고 이게 바로 의사가 할 일이지.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와 우리 예수님 쫓아야 된다. 그걸 또 가지고서 나팔꾼들이 거짓 목사들이 봐라 이거 봐라 하면서 막 선전하면서 막 그러한 기적과 기사를 큰 표정을 갖다가 보여도 너희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말아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조차도 아주 순수하고 착하고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25절 끝부분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건 무슨 소리야?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순전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 걸어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 미혹받는 그러한 거짓 역사를 갖다 쫓아서 아이고 저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트를 갖다가 할렐루야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쫓아다니고 믿는다면 나는 너를 모른다.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적 그리스도를 갖다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내 것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를 전한다고 다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마지막 때에 구별하는 두 사람이 밖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 하는데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이런 구별하는 명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21장에는 없으며 코로나19로 추정되는 온역에 대하여서 마태복음에는 없으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그러므로 사복음서 가운데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간복음은 서로 비교하여 상호 보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공중 재림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오실 때는 초림 때처럼 어느 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다시 중심 요소로 들어가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이 처소가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있을 처소는 천성이다. 중심 요절의 처소란 사람이 머무르거나 살 수 있는 집을 의미하는데 하늘에 있는 처소를 의미하는 것이요. 이는 어느 개개인의 집을 의미하거나 빌라 단지 또는 아파트 단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늘에 있는 성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하늘에 있는 처소에 대해서 천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그 성을 관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관리하시는 성이라 하였고, 히브리서 같은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누가?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본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갈대아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은 더 나은 본향, 영원히 살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인데, 그 사모하는 그 본향이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면서 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을 처소란 하늘에 있는 성, 천성이라고 합니다. 하늘 천자, 천성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있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였으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웅장한 크기와 아름다움과 생활상에 대하여서는 같은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아까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인데 요한계시록 초입 부분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웅장한 크기와 아름다움과 생활상에 대하여서는 같은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후반부입니다. 21장 1절부터 27절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히나 그 생활상에 대해서 사망이나 아픈 것이 없고 애통이나 눈물이 없는 영생하는 장소의 처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천성 안에서의 생활은 이러하다. 사망이 없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아픈 것이나 병들어서 막 결리고 쑤시고 없다. 결론이 뭐냐? 결론이 구약이 옛날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은 모세와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더 권위 있는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신약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이며, 구약이 거룩한 백성 성민까지를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격상시키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그렇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그래요. 맏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간절히 고대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영생할 처소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사도, 그들을 통해서 신약의 서신들, 다시 말하면 고린도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계시록 등을 풀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할 처소에 대해서 그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셨으며, 21세기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천성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의 형상인 변화체를 입고 공중 강림하시는 천성으로 들림받기를 준비하고 간절히 고대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 오늘날의 대강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절기를 지키는데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오신 초림 예수만을 이미 왔는데 또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오지 아니하신 재림 예수,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히 고대하는 그러한 대강절로 삼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대강절이 이루어져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 뵙고, 그리고 변화체와 새 영으로 변화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으로 다시금 내려오기를 소망하오니, 성경을 아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되어져서 저들의 나라와 저들의 언어와 저들의 민족과 저들의 양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길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400